예, 안녕하십니까. 가슴명상센터 원장 허트러브입니다. 음, 오늘 제가 인터넷에서 다른 분들은 깨달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해서 깨달음이란 해가지고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해봤더니 지금 유명하신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셨는데 저렇게 해가지고 알아듣겠나 싶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과연 제대로 깨달으신 분인가, 아니면 본인은 깨달았는데 들으시는 분들에게 맞춰주느라고 저렇게 말씀을 하시나 싶을 정도로 좀 의아하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도덕적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호흡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깨달음이란 아무것도 없다,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못 찾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깨달음을 모른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는 깨달음이 마음이 없는데 찾으려고 하니까 못 깨닫는다 그러면 그 기본부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없는 걸 어떻게 찾아요? 바른 마음이 또 뭐 깨달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럼 유교 학자들이 다 깨달은 사람인가요? 음, 그런 게 아니고요. 깨달음이란 결국은 그, 그 자체를 설명하기보다는 현상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은 뭐가 다르느냐, 깨닫지 못하는 사람하고 깨달은 사람하고 걸림이 없어요. 걸림. 그러니까 이 중생들은 매번 걸려 넘어진다고요. 속상하다는 게 매번 걸려 넘어지는 거거든요. 살기 힘들다 매번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는다 매번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상대방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대통령 때문에 속상하다 매번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이 걸림이 없다는 거예요. 걸림. 깨닫고 나시면 이렇게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죠. 깨달음 그 자체는 도가도 비상도 한마디만 하면, 도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그건 도가 아니다라는 얘기는, 깨달음은 그 자체를 규명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현상은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얘기하는 순간에 그것은 이미 도가 아니다고 그랬을 적에 그 얘기할 수 없는 그것은 뭐냐? 현상적으로는 걸림이 없는 상태로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걸림이 없는 상태. 이거를 이제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무해행이라 그래요. 무해행. 장애 애자, 걸릴 애자 해가지고 걸림이 없다 해서 무해. 거기다 이제 행, 걸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걸림이 없는 거를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자유다 이런데. 자유. 그 자유라는 건 걸림이 없는 거예요. 자유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자유는 걸림이 없는 거를 자유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걸림이 없는 그 상태를 만들어주는 그런 그 상태로 들어갔을 때, 거기서 내가 이것은 저렇다, 이거다 저거다 하고 얘기를 하려는 순간에 이미 그것은 언어적으로 다 걸려 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로 전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깨달은 사람은 그러면 말하는 순간에도, 그러니까 무에
걸림이 없는 상태를 뭐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그거를 일원성이라고 그러자고. 일원성. 그 상태에서 상대방한테 전해주려고 이분이 이제 말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도가도 비상도기 때문에 이미 말로 표현될 때는 그것은 도가 아니야. 이거는 그런 상태로 전달될 수가 없는 건데, 그런데도 이 듣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 차이가 있어요. 이 분은 그런 상태에서도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얘기를 해도, 물론 도는 아니야, 얘기하는 순간에. 그렇지만 상대방한테 이렇게 달을 가르쳐주는 말은 해줄 수가 있다고요. 이게 달은 아니지만 달을 가리키는 말은 해줄 수가 있는데, 이것을 달이라고 알지는 말아. 이게 달을 가르쳐주는 것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자기는 계속 그 걸림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머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들으시는 분은 그거를 생각으로 그 추론하는 순간에 그분은 영원히 그걸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러면 알 수 없는 거라는 얘기는 잘못된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사람은 알 수는 없지만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아니까 깨달은 걸 아는 거지. 그걸 모르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음, 깨달은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사람은 도가도 비상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난 지금 깨달았는데 이거를 얘기하려고 그러면 너한테는 이미 그것은 듣는 사람한테 도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 생각을 끊기 위해서 뜰 앞에 잣나무다. 어, 문고리를 만져봐라. 똥막대기다. 자꾸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깨달은 상태를 얘기하려고 했던 흔적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걸림이 없는 거다. 걸림이 없는 상태다 이거죠. 그래서 깨달은 사람은 그 표시가 안 나요. 그 사람도 똑같이 밥 먹고 다 하는데 이 사람은 걸림이 없어요. 또 하나는 불구부정이다. 더럽고 깨끗함에서 떠나 있다. 이게 걸림이 없다는 표현이에요. 즉 우리는 깨끗하고 더러운 거에 걸리잖아요. 부중불감이다.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 우리는 늙고 줄는 거에 매번 걸려 넘어진단 말이에요. 불생불멸이다. 이 자리는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우리는 태어나고 죽는 거에 매번 걸려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걸려 넘어지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말에 이제 마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마음이 저는 그 어원이 뭐라고 하냐면 맑음에서 오지 않았나 싶어요. 맑음. 딱다 이 말이에요. 깨끗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상대적 깨끗함이 절대적 깨끗함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걸림이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뭐 바르게 사는 지혜가 깨달음이다 이건 아닌 거예요. 잘못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깨닫고 나서 이제 그 깨달음 속에서 사색을 통해서 부처가 이제 그 팔정도도 얘기하고 사성제도 얘기하고 육바라밀도 얘기하고 그 뭐야 12연기론도 얘기하고 사무량심도 얘기하고 온갖 교리 얘기 다 하잖아요. 그 자기만이 그 독특한 체계를 가지고 요것은 불타가 깨닫고 난 다음에 사색을 한 결론이에요. 그래서 불교가 1차적으로 깨닫기 위해서는 생각을 멈추지만 깨달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이 끝없는 사색을 하는 거예요. 사색이라는 건 결국 이원성에서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원성에서 이론성의 세계를 또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또 나왔는가. 이게 12연기고 다시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게 그 사성제란 말이에요. 고직열도. 그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왜 세계 이게 중생이 세계에 떨어져 나왔을까 이런
그 자유자재한, 그래서 불교의 최종 목표가 대자유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자유는 없어요. 크게 걸리지 아니한다 해서 대자유인인 거예요. 대자유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걸리지 않는 것을 자유라고 그러고 그런 사람을 자유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깨달은 사람은 대자유인, 이게 불교의 최종 목표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그 걸림이 없는 상태에서 중생들이 왜 자꾸 저렇게 걸려 넘어질까 했더니 12연 기법이 처음에 이제 무명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음, 그 호수의 그 물병에 찬 물병 안에 들어간 호수물이 물병을 자기라고 생각하는 무명으로부터 이제 모든 게 이제 생긴다 이거죠. 그 중에서도 이제 가래, 자기 그 유한한 거에 대해서 무한이 되고 싶은, 예, 그런 거. 예. 그래서 이제 또 그것은 사람의 그 정도에 따라, 깨어남의 정도에 따라 이제 그 가래는 많이 달라져요. 그것도 결국은 자유를 추구하는 건데,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지려는 건 뭡니까? 자유로워지고 싶어서 그런 거죠. 구속당하기 싫어서. 이것도 사실은 잘못된 생각이지만 근원이 자유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스스로가.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이 자유를 향한 역사예요. 노예 해방 역사, 이거 자유의 역사 아닙니까? 민주주의, 이거 자유의 역사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 본성이 원래 자유야. 근데 이걸 정치적으로 실현시키면 정치적 자유가 되는 거고, 아시겠죠? 우리가 물질에서부터 이 그 구속을 피하려고 그러면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그래서 자유라고 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물질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거. 아시겠죠? 이런 자유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이런 걸 전부 이제 그렇게 이제 정치적 자유, 물질적 자유, 무슨적 자유, 무슨적 자유를 추구하는데 부처가 봤을 때 이거 무명이다 이 말이에요. 근본적으로는 모든 것이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마음에서 자유를 획득하면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것은 다 그 저절로 풀어지는 건데, 이 마음에서 안으로 들어가서 자유를 획득하지 않고 바깥에서 자유를 획득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불교 이제 유식론이 나오는 게, 유식론, 오로지 마음뿐이다. 그래서 이 깃발에 흔들리는 깃발이, 바람에 흔들리는 깃발이 바람이 흔들리는 거냐 흔드는 거냐 깃발이 흔들리는 거냐 하고 싸울 적에 유식론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네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바깥에 보이는 모든 현상은 내 마음이 이렇게 지어내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깥에 가서 깃발을 펄럭거리지 않게 하려고 자꾸 깃발을 잡지 말고 내 안에 들어가서 내 마음을 멈추라는 거예요. 이게 불교의 아주 그 정수입니다. 유식론이. 그래서 불교의 깨달음은 설명할 수가 없다 이런 거는 아닌 거고요. 설명할 수 있어요. 뭐라고 설명하냐? 걸림이 없는 거예요. 걸림이 없는. 그 걸림이 없다는 걸 또 이제 무심한 마음 또 그렇게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 걸림이 없는 마음을 저렇게 표현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무심한 마음은 또 뭐 일체 다른데 관심이 없는 마음인가 아니에요. 걸림이 없다고, 걸림이. 모든 걸 다 하는데 보통 사람하고 똑같이 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다 걸려 넘어지는데, 좋고 나쁜 거 옳고 그런 거에 다 걸려 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 걸려 넘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동양에 이제 공자 노자가 있고, 중국에 또 이제 저쪽에는 이제 불교하고 이제 기독교가 있는데, 불교 쪽은 약간 노자하고 비슷하고요. 공자는 약간 이제 저기 예수하고 비슷한 거죠. 근원이냐 아니면 현상계냐 이거죠. 그래서 그 불교에서는 그 영혼을 설정하지 않아요. 영혼은 사실 있는 거예요. 이 세계 계통으로 보면 공으로 보지 않고. 그러나 이 그 공으로 보면, 잘 들으셔야 돼요 제 얘기를. 공으로 보면 영혼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막 이렇게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세계 관점에서 보면 있는 거예요. 영혼이 하나님도 있고 색도 있고 그 영혼도 있고 인간의 에고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에고 때문에 이렇게 시달리는데 에고가 없다고 하면 어, 말이 안 되는 거죠. 있는 거죠. 세계 관점에서는. 그러나 그 공의 관점에서 보면 에고도 없고 영혼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이 일체가 다 이렇게 텅 빈 가운데서 눈에 무슨 다래끼가 나서 앞에 그, 그, 그 없는 꽃이 허공에 나타나는 그런 환영이다 이 말이에요. 음, 이것을 여러분들이 양쪽 관점에서 정확히 하셔야 돼요. 인간의 진화는 영혼이 우리를 끌고 다녀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져온 인생 숙제에 맞춰서 그 숙제를 가끔 계속 그 거기에 관련된 주제와 관련된 사건들을 여러분 앞에 이렇게 갖다 놓는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 숙제를 볼 때 영혼이 있나 없나 그러지만 자기 인생 숙제 이제 가정명상에 보시면 다 알려드리는데 인생 숙제를 알고 당신 인생의 주제는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 삶이 이렇게 과거서부터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쭉 이 주제로 가는데 앞으로도 이 주제로 이제 모든 그 인생에서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당신은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이 사건이 당신한테 그 가르침을 주고자 하는 교훈을 빨리 알아차려서 그 사건을 마무리 지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그 사건을 통해서 배움과 교훈을 터득하면 그 사건은 당신한테 이제 떨어져 나간다. 그런데 그런 그 배움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 그 사건의 마무리하는 쪽으로만 맨날 그 어, 조급해서 맨날 이렇게 쫓아다니면 그 사건은 마무리됐을지만 이제 당신 그 사건을 통해서 배운 게 없기 때문에 예, 그와 비슷한 사건이 또 들어온다 당신 삶 속으로. 이게 사실이거든요. 그 영혼이 없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 공의 개념으로 보면 없는 거예요. 우리 육신도 이거 분명히 있잖아요. 없다고 할 수 없죠. 그런데 공의 개념으로 이 육신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체 걸림이 없는 거예요. 자, 오늘은 그 깨달음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은데 그 깨달음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걸림이 없는 상태를 찾으려고 하시면 그게 이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고요. 그런데 그 걸림이 없는 길을 어떻게 가는 거냐 했을 적에는 이제 그 가슴 명상에서 우리 가슴에서 그 공의 자리로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그 이렇게 전체 의식을 획득을 해요.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호수와 이제 병이라고 그랬죠. 병의 의식에서 나와서 호수 의식으로 들어간다고요. 그럼 호수는 걸릴 게 없잖아요. 병이 걸리는 거지. 병에서 딴 병을 봤을 때 저놈은 나보다 큰 병이네 작은 병이네 막 이제 별게 다 생기는 거죠. 이 호수도 갖고 싶은 생각도 이 내 호수의 주인이 되고 싶기도 하고. 그러나 호수는 원래 자기가 주인인데 자기가 자기를 갖고 싶겠어요? 아무 걸림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상태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자리를 이제 무념무상이라고도 그래요. 근데 무념무상은 거기에 그 설명해주는 부분적인 설명이지 전체 설명은 안 돼요. 거기에 들어가기에 하나의 필요 조건이에요. 충분 조건은 아니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걸림이 없는 마음인데 이걸 또 전체 의식이라고 그래요. 깨달음의 의식을 서양 애들이 그 말 잘 만들어낸 겁니다. 동양에는 전체 의식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전체 의식이 내가 볼 때는 깨달음에 대해서 가장 그 정확한 표현이에요. 전체 의식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그 분별심이 없어져요. 걸림이 없단 말이에요. 다른 얘기를 하면. 그래서 같은 말입니다. 걸림이 없다, 분별심이 없다, 무념무상 이런 거. 그 깨달음이라는 건 그래서 분명히 목적을 정하셔야 돼요. 걸림이 없는 상태로 들어가시는 거다. 다른 거 뭐 도덕적이고 뭐 이런 거 설명해가지고는 설명이 안 돼요. 이 자리는.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걸림이 없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